6절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첫사랑을 버렸다. 대해서 설명을 했죠. 첫사랑. 사람에게 그런 모두가 첫사랑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랑이라는 걸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그러고 5절 가볼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4절에는 첫사랑을 버렸다. 5절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그러니 같은 뜻이라는 거죠. 첫사랑과 처음 행위는 같은 뜻이라는 걸 말씀하죠. 왜 그러냐면 첫사랑을 버렸는데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회복한다고 그럽니까? 회개할 때. 대부분이 보면 보이는 것만을 아는 사람들은 회개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걸. 라함 이렇게 하죠. 슈브인데 히브리어로는 슈브인데 돌아서는 건데 사람은 스스로 돌아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되돌아가잖아요. 원점으로. 그러니까 이 회개는 지금 뭘 말씀하냐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걸 본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본래대로 있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죄라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해결하는 것은 메타노이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행위를 되돌이켜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사람 그 자체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613가지라는 그 유례와 규례가 있는데 사람은 그걸 365가지 짓지 말라는 것과 248가지 하라는 것. 그것을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회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곳, 그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깨달아서 로마서 8장 10절이 되는 거 그러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선과 악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회개는 겁니다. 결국 설명한 게 그거죠. 그래서 그게 회개하게 되면 처음 행위를, 사랑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다시 5절.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그렇잖아요.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촛대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들어서 옮기겠다 그러는 거죠. 그 내용이 뭘 말하냐면 그 촛대 안에 그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뭘 말했습니까? 일곱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여기는 등대라고도 하는데 그걸 제대로 진리를 증거해 열매가 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것도 설명드렸잖아요.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행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속옷과 겉옷,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속옷과 겉옷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진 자만이 하늘의 양식, 진리를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그걸 넘겨주잖아요.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을 넘겨주잖아요. 누구에게요? 못 걷는 자에게. 못 걷는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죄 아래 있는 자. 그 자에게 그걸 넘겨주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줄 때 그게 기노스코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임하여 그 뜻도 보면 뭐냐면 엘코마입니다. 엘코마이. 그 임하다 그 뜻은 오다라는 뜻도 있고 동반하다 또 그 뜻도 있지만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임하다 그 뜻들을 대개 보면 뭘로 하냐면 온다. 그런 뜻들로 보통 그죠. 요한복음 14장 3절 가볼까요? 그 엘코마에 보면 와서, 다시 와서, 그런 내용들을 가서, 또 와서 그런 거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조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는 가셨잖아요. 가셔서 어떤 처소, 장소를 예비해 놓으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는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산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런 걸 지금 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보이는 걸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자,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가면 뭘로 갔습니까?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다시 뭘로 오시냐면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그것을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만 보고 살아가고 그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살다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뭘 가르쳐 주냐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뭘 말씀하냐면 땅의 것을 말하잖아요. 땅의 것. 왜 땅의 것을 말할까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보이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는 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뭐가 관계됩니까? 구원과 관계된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이는 것은 소경을 고쳐주는 것이지만 그 진리는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서 그 혼이 영을 만나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보이잖아요. 구원받는 건 안 보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병자가 나은 걸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이 보이는 것만은 바라보는 사람은 병자가 나은 그런 이적만을 바라보죠. 표적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표적 세메이언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본질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본질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기도 가서 초소를 애미하면 다시 오셔서 누가 오신가요? 예수님이 오신가요? 육체로 오신가요? 아니죠. 안 보인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을 가볼래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자. 영접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함께 그래서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죠. 이 뜻이 또 말하면 부활이라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어서 부활된다는 그 뜻이 뭘 죽었다는 걸 알아야지 육체가 죽어서 내가 목숨이 끊어지고 이제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다른 내세의 그 삶 가운데 부활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살아나야 되는가를 깨닫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자가 부활되는 거고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임하여.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는 그 메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촛대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 이게 분리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네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진리의 생명의 7가지 나무 7가지 진리의 생명의 나무에 불이 밝혀서 불을 밝혀줘야 되는데 거기에 불이 꺼져버린 게 뭐냐면 그게 대접심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이 꺼져버린 것. 왜 3대 7중 재앙 그러면 하늘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것을 성경은 그걸 설명하잖아요. 나와 관계된 거. 애적에서 나타나는 그런 천재지변 하늘이 그런 뜻은 아니라 지금 그것도 설명할 텐데 그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4장 18절 가볼까요?
다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와서 그러잖아요. 와서. 온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안 보이죠. 어떻게 오냐고 설명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는 거, 그게 온다라는 거죠. 계시록 16장 15절도 가볼까요? 그런 내용을 지금 해서 임한다 그 뜻을 그런 내용의 뉘앙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게 분리가 되는 거죠.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16장 15절. 그게 그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도적입니까? 도적같이 오리니. 이 도적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적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잠잘 때 온다. 그 사람이 모르게 온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이 말씀의 지금 뜻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깨어있어라고 하잖아요. 깨어있어. 깨어있는 것은 지금 눈이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니겠죠. 그럼 깨어있다라는 그 뜻은 뭡니까? 깨어있는다는 뜻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 진리 안에 들어있는 것, 거듭난 것,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 그 생명 안에 들어가 그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눈을 부름뜨고 잠을 안 자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걸 설명하죠. 영생이다 그게. 아는 게 영생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게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이라 그 뜻입니다. 다시 16장 15절. 도적같이 오리니, 그 어느 이유기 설명하잖아요. 깨어있어. 요한복음 계시록 16장 15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옷 그러잖아요. 벗는다 그러면 수치죠. 수치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러면 입는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의의 옷, 공의의 옷, 굉장히 옷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겉옷과 속옷은, 그 속옷에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겉옷을 입는 겁니다. 그게 그 속옷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한다면 겉옷은 복음입니다. 속이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겉옷과 속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러잖아요. 테이크 느미 그래.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게 임했다 그러면 임하여. 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옮겨진다. 촛대, 리크니아, 아우토스, 토포스, 옮기리라, 카네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옮긴다 그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흔든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카네오, 옮기리라 카네오라는 뜻은 움직인다라는 뜻도 있고, 이동한다 뜻도 있고,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고정되어
거기 진리의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래 등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있는 그것을 옮겨버리는 게 있다는 거. 성소에 있지 않고 제사장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소의 그 촛대 좌측에 있는 그 촛대의 역할은 뭐냐면 거기 컴컴한 곳에 오직 하나 있는 게 촛대입니다. 촛대 불 통해서 성소를 밝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소에는 중앙에 관이 있는데 감람유를 통해서 그 관의 기름이 일곱 줄기로, 그리고 마지막 위에는 7개, 이 촛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불 밝힌 데가 7개라는 거죠. 이게 등대라고 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잖아요. 7가지. 7영, 7등대, 7촛대, 다 같은 거죠. 거기에서 지금 이게 불을 밝히는데, 그게 지금 뭡니까? 이게 엄길이라 그러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 카네오라는 뜻이 마태복음 27장 39절. 흔들며라는 뜻 한번 찾아볼게요. 그 내용이 같은 뜻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27장 39절.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흔들며라는 뜻. 그게 무슨 뜻이라겠어요? 옮기며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머리를 흔든. 왜 머리를 흔든다고 그랬을까? 다른 것도 흔드는 게 또 많을 텐데. 몸을 흔든다는 뜻도 있고, 뭐 다리를 흔든다는 뜻도 있고, 손을 흔든다는 뜻도 있는데, 머리를 흔든다. 그 뜻이 뭐냐면 옮겨버린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잖아요. 사람에게 머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머리가 베어지고 주님의 머리가 연쳐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머리 갖고는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머리 옮겨봐야 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존재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머리가 돼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라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의로 딱 입혀져야만 그는 정상적입니다. 다시 볼게요. 계시록 6장 14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이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늘 우라노스 이게 떠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액면 그대로 보면 하늘이라는 데가 종이를 딱 말아놨다가 이제 딱 펴갖고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쭉 말려서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청소기를 이게 다 청소고 이제는 선이 길게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를 딱 누르면 쫙 말아 들어가죠. 자, 그런 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종이축이 말려 들어가는 것.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지금 말리는 것.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말려버리는 것처럼 얼마나 큰 심판이면 하늘이 말린다고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걸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참,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하늘도 어떤 하늘이냐면 옛 하늘이 있고 새 하늘이 있습니다. 땅도 옛 땅이 있고 새 땅이 있습니다. 두 가지잖아요. 옛 것과 새 것. 두 가지죠. 그러면 뭐가 말립니까? 옛 하늘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뭘 말씀하냐면 옛 성전은 심판받는다.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받고 두 번째 성전은 뭔 성전이 몸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거죠. 옛 성전, 옛 하늘은 심판을 받는다.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지금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여기도 지금 말하는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 떠나가고도 보면 아포코리조
아포코리조인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다라는 거. 분리돼 버리는 것. 말리는 것과 분리되는 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원뜻이 뭐냐면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거기 있는 것이 분리되어지는 게 뭡니까?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않고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분리라는 거죠. 사람이 죄라는 건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그 죄라는 그 뜻이 뭐냐면 관역에 빗나가는 겁니다. 이 관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정중앙에서 빗나가는 건데 그 중앙이라는 그게 뜻이 뭐냐면 생명, 하나님, 나라, 거룩,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빗나가 버리고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것은 뭐냐면 다 죄입니다. 그게 떠나가다라는. 사람은 아무리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그것은 사람의 의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가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려면,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구원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만납니까? 안 보이는 분인데. 그걸 지금 성경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보이는 걸 통해서 뭘 설명한다고요?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곳. 옛 사람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곳. 죄는 무너지고 의로 세워지는 곳. 보여지는 테데미는 무너지고 시스템 위로 세워지는 곳. 이게 십자가예요.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거죠. 그로 세워지는 곳. 어디로 세워지는 거요? 하나님과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옴기움에 카네오, 이게 바로 옛 하늘이 심판받는 것. 옛 땅과 옛 하늘과 옛 땅이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그게 촛대를 옮기다라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면 그 앞에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회개하여 첫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잖아요. 그 앞전에 설명해 주잖아요. 뭐?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가 종년 메타노이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네가 가져야만 되는데, 하나님 의 안에 들어가 네가 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너는 심판이다 그러는 겁니다. 6절 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니골라당 오직 이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미워한도다. 미세오인데 내가 미워한도다. 행위는 아까 우리 좀 말했죠. 엘가인데 기본어가 엘곤이라고 그랬잖아. 니콜라당, 니콜라이톤, 니콜라이테스. 자, 근데 니콜라당을 한번 우리 볼게요. 니콜라당은 니콜라이톤, 니콜라이테스가 기본어인데 니콜라오스에서 왔고 니코스 플러스 라오스 합성어입니다. 니콜라오스는. 그래서 니콜라당, 니콜라의 추종자. 근데 여기 뜻이 보면 니콜라오스,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내는 니콜라. 근데 니콜라와 나오스, 니코스는 정복과 승리라는 뜻이 있고, 이건 니케에서 왔는데 정복, 뭐 승리 같은 거지만, 나오스 보면 백성, 무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보면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 니콜라 당의 그 뜻이 백성을 정복하고 백성을 삼키는 안 좋은 뜻이잖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니콜라 당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 예루살렘의 사도회에서 규정된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9절의 내용입니다. 우상에 드리는 것과 음행을 피해야 할 명령을 거스리고 이 고속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결국 그릇된 길에 빠진 자들이 누구냐면 니콜라당이라는 건데, 나왔으니까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자는 거죠. 니콜라가 예루살렘 교회 집사 니콜라, 7 집사 중에 니콜라, 물론 그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니콜라가 나오잖아. 7 집사 중에. 그래서 이레나에우스 또는 히폴리투스,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겁니다. 그 사람이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클레멘트는 그게 잘못됐다. 그건 잘못된 견해다. 그런데 이 니콜라당의 니콜라는 실제로는 엄격한 금욕주의자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후에 그의 스승의 사상을 그릇되게 좁혀 주장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우세비오스도 굉장히 길죠. 이 사람이 클레멘트 주장을 지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니콜라당은 3세기에 그노시스파 사이에 보여지고 육체에서 해방을 주장하고 있다. 육체 해방. 보통 영기주의자들이 육은 무익하고 영은 온전하다. 그러니까 영만 추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원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갈라디아 5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육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하려면 보이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도 보면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된 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체로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어둠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어디로 가냐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막 이게 빵 나눴잖아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면 하나죠. 하나. 한 분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을 통해서 어디요? 마지막. 그걸 설명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렙과 타부다. 그걸 설명을, 그것은 첫과 마지막은 하나죠, 하나. 그러니 우리가 깊게 복음을 깨닫게 보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몰랐을 때는, 초볼 때는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복음을 계속 깨달아 보면, 내가 예전에 그걸 잘못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럼 어쩝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어야 오늘 나라는 존재가 되어지고, 오늘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필요할 때 미래의 나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는 하나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 뭡니까?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가페는 뭐 사랑으로 종노릇 하니까 보이는 것은 뭘로 합니까? 사랑으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섬기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딱 이거죠.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같은 거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다. 종노릇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하는 거죠. 모을 때는 이게 영기주의자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만을 말하죠. 그리스도만 말하죠. 아니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가게 되어지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떼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지. 죄가 있어야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거지. 죄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 말씀하잖아요. 네가 본다고 하면 너는 여전히 죄 아래 있다. 본다고 하면. 그러면 소경은 뭡니까? 소경은 죄에서 벗어난 자잖아요. 눈 보게 되는 것. 그 자가 진정 보는 자. 그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이 뜬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지금 율법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데 복음은 이게 하나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4절 가볼까요? 그게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가 없냐면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리스토스가 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걸 설명하잖아요. 율법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정의하잖아요. 뭘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이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가 알려집니다. 알게 되어져야만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뭘 압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닫게 하시고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뭔가를 알아 거기에서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설명되어지는 것이 3절 4절의 내용이잖아요. 3절 4절에 보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곧 뭐 때문에요?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의를 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만이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다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율법 요구가 요구.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지는 거. 지금 그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거기에서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무가 되어지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 가볼까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거. 이게 사랑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23절, 24절에 설명드렸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한다. 서로 하나가 된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킨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우리는. 행동으로 무엇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킨다는 그 뜻은 그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여 내 안에 그 생명을 간직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게 지키는 거죠. 그게 사랑된 자죠. 그래서 사랑은 뭐잖아요. 사랑은 몇 절만 할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 보이는 이웃 이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 뜻은 그 선 안에 들어갔다. 죄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요? 사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랑이 안에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어지는, 요구를 이루는 거. 그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는 것. 율법의 완성. 그 완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런데 그 완성시키는 분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 그게 될 때 진리가, 그래서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 진리가 될 때 이게 뭐냐면 천국, 천년왕국이라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 겁니다. 호 데오스, 호 바실레야. 그게 천국이죠. 어떤 장소의 천국이 아니라,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부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 누가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죠. 계시록 1장 3절. 자, 때가 가까웁니다.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가졌습니다. 같은 뜻은 아닌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리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요. 이 복이 뭔가 이제 말씀하잖아요.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때, 이게 때가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 볼까요? 뭐 건들려고 했더니 못 건네나? 그러므로 17절. 때 같은 때잖아요. 때가 가까움이다. 여기는 카이로스고 여기는 크로노스인데.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제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행위는 막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뜻이에요. 엘고인데 그 행위가 그런 뜻이 아니라 했다니. 행함, 행위 그랬잖아요. 그 뭐다겠습니까? 첫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행위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이게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어떻게 됐을 때요?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애모로 보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지 않고 뭘로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가를 그 보시는 행함이 첫 행위를 가진 자가 됐는가를 회개하여 첫 행위를 가진 자가 됐는가를 보시는 그분, 그렇게 된 자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촛대를 옮긴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됐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7절 하려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5위 할게요, 그냥.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죠. 깨닫게 해주셔야만. 근데 성경은 그래서 항상 그 잣대로 보여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지금 그 보이는 걸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육신의 것을 말하지 않고 영의 것을 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엇과 관계됩니까? 구원과 관계된 거다. 라는 거죠. 우리 말씀 생각